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소서 성령님.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교우 여러분들 새해 건강하십시오. 올 한 해도 하나님 은총 안에서 기쁨 가득한 신앙생활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은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어머니이심을 교회가 선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다. 그래서 천주교는 성모님을 믿고 있는 종교다. 맞습니까? 자, 나는 맞다고 생각한다.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를 믿는 종교다. 역시 본당 신부님 닮아서 똑똑합니다. 우리 교우들.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왜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선포하는가? 바로 예수님의 두 가지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시면서 또한 참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인간 예수님을 낳으신 성모님은 참 하느님의 어머니도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따져보면 성모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예수님의 두 가지 본성 중에 참 하느님이시라는 그 사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로 공경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모 마리아 대축일에 대한 정확한 교리 내용입니다. 이거 알고 있으니까 오늘 바로 복음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날 하느님께서는 처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이 하느님의 축복의 말씀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느님의 은혜, 또 하느님의 평화, 하느님의 축복, 그것이 선포되기 전에 먼저 하느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들어 보이시고 라는 표현이 먼저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총과 평화와 축복은 주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먼저 비추어 주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얼굴을 비추어 주는 게 무슨 뜻인가? 바로 하나님과 아주 깊은 친밀함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표현이 신명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주님께서 얼굴을 마주보고 사귀던 사람이다.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또 하느님이 당신의 얼굴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느님과 아주 깊은 친밀함, 친교를 갖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듯이 누군가와 친밀함, 친교를 갖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게 될 때 그 친밀함과 친교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곧 하느님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나가고 또 하느님과 깊은 친교를 이루는 삶이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와 평화를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은혜라는 단어는 호의를 베풀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호의를 베풀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애정을 주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평화라는 것은요, 하느님을 아는 기쁨 때문에 더 이상 주변의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화의 의미죠. 하느님을 아는 기쁨이 너무 커서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도 뭐라고 해도 그게 그냥 내 마음을 요동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더 이상 싸울 필요도 없고 싸울 일도 없게 만들어지는 상태. 그게 바로 평화입니다. 이 모든 평화와 은혜는 바로 하느님과 깊은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오늘 일독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어느 정도까지 친밀하고 싶어 하시는가? 바로 부모와 자식 관계처럼 친밀해지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정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께서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맺고 싶은 이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고 절대로 떨어질 수도 없고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릴 수도 없고 그냥 자동으로 마음이 향할 수밖에 없는 관계, 곧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와 맺고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들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저는 끊임없이 사고를 치면서 살았어도 저희 아버지는 저를 한 번도 갖다가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면허를 따시고선 운전을 하실 때 아버지 차를 논에다가 한번 집어넣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엄청나게 어머니한테 화를 내면서 다시는 참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운전면허를 따고 아버지 차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남자는 원래 한두 번 정도 사고 나봐야 운전 잘한다고 저한테 항상 그러셨죠. 사고치고 부모님 난처하게 만들고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저를 버리거나 너 같은 아들 낳아서 내가 너무나 후회된다고 그런 얘기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사제직에 갈등하고 고민할 때, 또 힘든 일이 있어서 울고 싶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아서 정말로 이 길을 그만두고 싶어 할 때 아버지는 항상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제가 바라는 길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시고 항상 아버지가 버릇처럼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네 편이다. 사제가 될 때 아버지께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미사 끝나면 교우들 손을 꼭 잡아주는 신부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특히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옷 잘 못 입고 성당에 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 손을 절대 외면하지 말라고. 아버지는 우리 아들이 그런 사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신자집에 가게 되면 항상 신부님이 맨날 얻어먹지만 말고 한두 번은 계산을 하시고 계산할 때는 반드시 현찰로 계산해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자녀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이거는 우리들의 아버지를 통해서 드러난 그 사랑보다도 더 깊고 더 넓고 더 포용력이 엄청나게 크고 더 애절합니다. 그 누구도 이 하느님의 사랑에서 배제된 사람이 없습니다. 하느님은 당신 사랑을 통해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존중받고 있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고, 내가 좌절할 때,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또 내가 기뻐할 때, 즐거워할 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는 더 많이 위로해 주시고 더 많이 기뻐해 주시고 더 큰 사랑으로 나와 함께 있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게 이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말씀도 있습니다.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나나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 말씀이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에, 죄를 지어서 하느님을 떠나고 싶은 순간에, 또 삶의 고통 때문에 하느님이 원망스럽고 하느님을 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각자에게 증명해 주고 싶어 하시고, 절대로 그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들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들의 아빠입니다. 우리와 가장 친밀한 관계,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 가장 익숙하면서도 가장 잘 아는 관계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1독서와 2독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축복의 의미입니다.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은 내가 하느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도록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은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모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그리스말이 참 신기한데요. 이 모든 일이라는 단어는 동시에 말씀이라는 단어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이 모든 말씀들이 뭡니까? 바로 목자들이 전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죠.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말씀이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는 삶이 우리들을 성모님처럼 하느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하느님과 가족을 이루는 가족관계, 그분의 자녀가 되는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줍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추운 날씨에 일출을 보기 위해, 또 새해 소망을 기원하기 위해 바닷가로, 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또 부푼 희망과 함께 로또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오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진정한 행복은 물질에도,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도,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현세적인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깊이 알아나가고 하느님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 아빠임을 내가 믿고 나의 삶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 사랑의 중심 안에 놓여있다라는 것을 깊이 알게 될 때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이 나온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모님의 모범처럼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는 신앙생활이 올 한 해 동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입니다.
진정한 축복과 복은 하나님을 알아나감이고 그 알을 통해 하나님과 맺게 되는 깊은 친밀함이고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내 스스로가 깊게, 기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성모님의 모범을 본받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되새기고 또 가슴속에 간직하도록 노력해 보려고 결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또도 대학 자녀가 합격하는 것도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도 좋은 아파트를 사는 것도 돈이 많이 생기는 것도 기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영원히 기뻐하게 하는 그 기쁨, 하나님에게서 터져나오는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오늘 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시고 나는 올 한 해 동안 어떤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길까 고민하시고 1년 동안 내가 힘이 될 말씀을 선택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